여러분, 목요일 아침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네요.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46편 말씀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봉독할 때 천천히 말씀 묵상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반복 구절이 되는데요.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7절 말씀, 11절 말씀이 후렴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절만 중심 구절로 한번 정해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시작을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자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위로 올라가면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 고핫이 있는데요. 이제 고핫은 민수기를 보면 성막에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레위 자손들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죠. 그 가운데 이제 고핫 자손은 성소의 거룩한 물품들을 이제 운반해야 하는, 설치하고 또 이동할 때 운반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일이 생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핫 자손의 아들 가운데에 이제 그 고라가 등장해요. 고라가 등장하는데 이 고라가 이제 다른 르벤 자손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제 온 이 친구들하고 파벌을 형성해 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시죠. 향을 분향단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하는 그런 향단을 하나씩 들고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그렇게 모여든 자들을 그대로 땅으로 하여금 갈라지게 해서 다 삼켜버리게 되죠.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고라의 몇몇 자손들은 아마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고라가 하는 것이 집안의 어른이긴 하지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켜났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이룬 것 같아요. 바로 이들이 다윗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로 뽑혀지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물론 꼭 노래하는 자들로만 이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런 그 찬양을 하고 하는 성전에서의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고라 자손이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에 있어서 찬양시를 짓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저의 짐작입니다. 자, 그런 짐작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전제로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고라 자손은 2절부터 3절에 천재지변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데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래서 막 허물어지고 그 산들이 이제 바다에 뭐 빠질 정도니까 이건 뭐 엄청난 그 지진 아니겠습니까? 그저 거의 뭐 밀레니움 시대에 그 예고되었던 그런 재앙 영화를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런 재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절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해일 같죠, 그죠? 해일.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재지변이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천재지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의 상황과 함께 비교되는 장면이 4절부터 또 있어요. 거기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성경의 기록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적셔가던 그 강이요 4개로 갈라지잖아요. 그 4개로 갈라져 가지고 곳곳에 풍요와 평화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 4개 강이 뭐 이렇잖아요. 비손, 기혼, 힙대겔, 유브라데 강, 뭐 그냥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강이 4개로 갈라진다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4개로 나뉘어 흘러서 에덴을 쭉 적셔가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법사 그 에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고 얘기 나누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고 그 조화를 늘 이루도록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평안이 가득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바로 거기에 성소가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서 뭔가 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가 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건 천재지변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다. 파국적인 장면도 만들어내시기도 하고요. 또 구절에 보면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다. 이게 뭡니까? 분쟁을 딱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전쟁과 소란스러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뭘 의미하는지를 겪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소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죠. 설마 했던 것들이 일어나고요. 오늘 고라 자손이 이 찬양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준비한다고 해도요, 천재지변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살이만도 못한 겁니다. 하루살이는 그래도 조금 더 뭐 날아가기로 하죠.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천재지변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기근의 두려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고라 자손은 찬송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언제나 바라고 원하고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고 오늘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구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안전을 도모한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목요일 아침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친구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것 감당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소란스럽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이 소란스럽다 하겠습니다. 어디에 평안함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곳이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것이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 고라 자손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경험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또 누군가에게 찬양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로 인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목요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